또 하나는 지금입니다.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현재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현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들은 남편 한 분이 야, 이게 참 위대한 말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세 가지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여보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가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하세요. 그것이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꼬랑지를 딱 내리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했습니다. 돈에 황금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우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못 팔더라고요.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풀려야 그것이 자기 재산을 활용하더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아니 초대형 교회가 교회 세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목사님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 법을 세워놓고 이렇게 편법으로 하면 어떠합니까? 참 부끄럽지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TV에 많이 나오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부정하고 추한 일을 저지른답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지금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가 분노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왜 정치에 이렇게 관여를 하시고 무슨 당을 만드신다고 합니까? 교회들이 왜 그렇고 교인들이 왜 이런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지요. 신앙을 포기할 만한 일들, 시험에 들 만한 일들, 분노와 고통에 잠길 만한 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는가 답답할 지경입니다. 세상이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시험 들어 신앙을 먼저 끝낼 만한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험 드는 일, 상처받은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목사님, 교회가 더 냉랭해요. 앞으로 더 그럴 것이고요. 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시험에 툭툭 떨어질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절대 이빨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피가 묻은 손가락으로 우리를 핥히지 아니하고요. 유명한 목사님을 통하여, 유명한 교회들을 통하여, 그리고 신앙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험을 이긴 자를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가 누구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구약 히브리 말로는 시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시몬 족속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도 되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있고요, 시몬도 있고, 여러 흔하게 읽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25절 말씀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시몬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분이네, 참 훌륭하신 분이네,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살았던,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절의 지금은 이 우리나라의 이런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10배, 100배로 시험 드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16세기 때는 성직을 매매하기도 했고요, 돈을 주고 지옥에서 천국 티켓을 끊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이 살았던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만큼도 아니에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성령 부음을 받은 시험을 이겨낸 자의 참모습을 오늘 말씀을 들어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 주전 587년에 이 유대 땅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왔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무슬림 나라의 국가가 되었다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 가지고 그리스라는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의 또 식민지가 되었다가 로마의 시저가 일어나서 로마라는 나라가 또 이 동방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되니까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600년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몬이 살았던 시절 지금은 600년 동안 식민지 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6년에도 이날리고 일본과 이 배상을 해달라, 또 이 잘못된 걸 시인하라 난리가 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600년 동안 식민지 살이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나라의 국격이 있는데 자기 나라 사람이 왕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왕이 되고 총독이 있어서 군권도 없고 경찰권도 없고, 그리고 나라는 다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사는 희망이 없는 시대를 첫 번째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한 종교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은 여러분이 목사님들 보실 때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러는데 조금입니다. 조금. 이 당시에 제사장은요, 예수님이 그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올 때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의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는 유대의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돈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환율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제사장한테 돈을 주고 교회 앞에서 환율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돈을 가지고 나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거지요. 그걸 다 눈 감아주는 게 누구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헌금을 챙기는 거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들을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 교회당 앞에 우리를 쳐놓고 눈 하나 없는 양, 다리 하나 없는 소, 그거를 소 한 마리에 5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에 팔아요. 그리고는 100만 원은 제사장 주고 100만 원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네, 교회 앞에다가 물건을 파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 앞에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이 사람들을 성자가 채찍질을 해서 쳤어요. 그리고 그 환율로 바꿔주는 돈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지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시대에 시몬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 식민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저 황금만 챙기는 안타까운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것들은 이 당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600년을 식민지 살이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돈만 챙기고 백성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극우 단체들이 극성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것이고 젤롯당원이라는 사람을 들어봤는데 이 당시에 이 극우 세력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마인들이나 매국노들을 죽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베드로 시몬 말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는데 늘 칼을 품고 다녔지요. 이 베드로도 품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금세 잘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극우단체들이 칼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사람들 막 귀를 자르고 암살하고 이러진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험 들 만한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착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인데도 삭개오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기 동족의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되 4배나 막 걷어들여요. 그리고 로마 나라에 1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200만 원 보내면 이야 삭개오 훌륭하다, 너는 세무서장 해도 되겠어. 불의한 일로 세무서장이 되고요. 그리고 4개 걷어서 2개 주고 2개는 자기가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나 갖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매국노였어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겠어요? 칼 들고 나가서 외치고 싸우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런 시대를 이 시몬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험들 만한 일, 분노할 만한 일 속에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롭고 경건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더 경건하고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지금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다 거짓말하고 살아가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까지 다 외식하고 백성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시몬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거짓된 행동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누고 베풀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에 불의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의롭게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급급하지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다 마비되었던 시절에 양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이 못된 제사장들아, 이 더러운 정치인들아 분노하고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저는 이 말에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고 그러고 정치인 다 몰아내야 된다고 목사님들 다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본인은 의롭고 경건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의 버릇과 못된 거 있잖아요. 본인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럼 남의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 성령께서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분노한 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서 칼 들고 칼 품고 열심당원과 같이 하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그 대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육신의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부음을 받았어요. 나가서 분노하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다 타락하고요, 다 못됐고요, 다 악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을 뱉었어요. 삭개와 같이 착취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요, 저기 사람이 고개 돌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침을 탁 뱉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시몬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런 시절에 더 정직하게, 더 양심이 마비되지 않게, 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시몬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정직하고, 여러분이 먼저 양심적이고, 여러분이 먼저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사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청문회만 하면 뭐가 줄줄줄줄 다 달려나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이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의롭고 경건한 삶과 함께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셨어요.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이 시몬을 뭐라고 칭했냐면 땅의 침묵자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은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그렇게 못된 자들은 다 쓸어버려야 하는 시대에 시몬은 조용히 의롭고 경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답답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인 같은데, 그런 방식의 해결은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디는 무폭력 무저항으로 그저 물레를 돌리지요. 그런데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이겨먹은 사람이 간디입니다. 그분이 총을 썼습니까? 그분이 칼을 썼습니까? 그분이 거리에 뛰쳐나가서 욕을 하며 외쳤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대영제국, 전 세계의 지배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도요, 그 가난하고 힘없고 무지한 이 인도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해결 방식이 시몬과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드는 일이 많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럴 수 있고 교회들이 저럴 수 있느냐,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끌어내리고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실수하고, 혹시 여러분도 잘못하면 끌어내릴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다 끌어내릴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의 침묵자인 시몬은 조용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경건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처음 오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알아보지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오늘 25절 이후에 쭉 읽어보시면 아이를 가슴에,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하며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어보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들은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시몬은 단번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를 품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시몬과 같이 여러분부터 양심을 지키시고 여러분부터 경건하고 여러분부터 의롭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바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자기 품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뒤집어 부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들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미래만 천국 가시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만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몬은 지금 4가지의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바로 잡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몬과 같이 시험 들만한 일들이 가득했지만 그 시험을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 대은의 교우들이여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그 성시 교독을 했는데 그 성시 교독 내용을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미로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아도요 다 잘려진 풀처럼 흐물흐물 사라질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저 사람이 하도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밥 먹고 있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좀 해, 당신이 전세 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목소리가 더 커. 우리가 노를 분노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악을 더 만들어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600년 만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고쳐나가고 바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대은의 예배당 참석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충만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